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인의 탁월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나병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나병 때문에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왔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이 멀리 서서 외쳤다라는 것은 나병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극히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이들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하다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은 한 이 나병은,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 시대는 이 병이 낫지 않은 한 이 부정한 사람으로 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은 이제 마을에서 떠나서 추방되어서 밖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추방되어서 사회로부터, 즉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된 곳에서 그에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더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고독했겠습니까? 나병 때문에 온갖 좋은 축복이 다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나타난 그 신앙입니다. 우리 10명이 다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 나타났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사마리아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는데, 그럼 이 사마리아인이 고난 중에서 보여준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 사마리아인을 포함해서 9명의 이 포함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겸손한 그 외침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말씀은 겸손한 외침입니다. 남을 탓하는 원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외침인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에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겸손한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기보다 그저 맡기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가장 이 복된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기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인의 이 고난 중에 나타난 신앙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면, 그 병이 악화가 되면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이제 찾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간절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나타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아서 가는 것은 쉽지만은 아직 나음을 입지 않은 데서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수치를 당할 수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깨끗함을 입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순종해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고통스러워 힘들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시면 그 만나를 믿고 순종해서 먹어야 되고, 반석에 물을 주시겠다면 그 믿고 순종해서 먹어야 되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만 순종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물질이 어려울수록 물질에 관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너무 힘들고 없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11조를 하고 감사하면 되느냐, 그럴 때일수록, 더 힘들 때일수록 순종의 자리에 도전해서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도 여러분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갔는데, 그 인도네시아는 잘 알다시피 회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참으로 힘든 것은 이들이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전도해도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이것은 엄청난 이 핍박과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보면은 대한민국의 성도들만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회교권이든 공산국가든 어디든지 선교하고 전도해라,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이 도전이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미래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불순종의 길에는 여러분 올무와 가시와 시련과 재앙이 있지만은 순종의 길의 여정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가다 보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순종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더 험악하고 고통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난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신뢰해서 순종을 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전도 주일을 맞이해서 전도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여러분 병도 아직 낫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또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가운데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가진 이 사마리아인의 신앙은 아주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9명의 이 유대인들의 이 고난 중에서 나타난 신앙도 탁월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축복을 받은 후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인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보다 축복을 받은 때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는 10명이 다 신앙을 보였지만은 축복을 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사마리아인 한 명의 신앙만 보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신앙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때보다 더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때가 바로 부요한 때고 회복한 때이고 축복을 받은 이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로 감사로 온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 것입니까? 먼저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받은 축복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인도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합니까?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받지 않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또한 당연히 여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는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중요하게 우리에게 부각되는 것은 여러분 받은 은혜보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가운데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고 현재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 보면 그 과거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과거를 살게 했는데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현재 와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제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돕다가 버려버리고 돕다가 포기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돕다가 여러분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또 앞날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나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이 나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병 고침의 이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고쳐진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나음으로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병 고침을 받은 수준이 아니고 이 나병을 고침 받은 거로 인해서 사람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나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서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서서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나병 때문에 멀리 서서 이제 이 나병은 죄 때문에 구약시대에 주어졌고 부정한 것이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병이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공동체에 함께 와서 교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 최고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큰 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이 무너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최고의 큰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가장 고통해했을 때가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을 때에 시편 기자가 가장 고통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시편 기자들이 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멀리 서서 도와주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고통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시편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원수 때문에 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닌데 시편 기자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하셔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가장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43편 3절 4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편 43편 기자도 보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자기에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해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임재와 그 큰 기쁨이 있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렇게 시편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진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에게 주어진 문제는 더 이상 그의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느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의 보좌에 나가게 되어짐을 최고의 큰 축복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무슨 고민이 있고 미래에 먹고 살 일이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정성교사, 홍성교사님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순종에서 그 먼따와에 가서 지금은 이제 배로 13시간을 배 타고 가는데 좀 배도 큽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에 순종에서 이 먼따와이에서 이제 먼따와이 갈 때는 30시간을 목선을 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필 선교사님 그때 울고 이 멀미 때문에 죽는 거죠. 홍수희 선교사님도 울면서 바다에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괴로웠어. 더 이상 배를 못 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종해서 그 먼따와이까지 왔는데 먼따와이 와서 보니까 군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군수가 이제 신학교를 위해서 자기 초콜릿 농장 10,000평을 준 거예요. 10,000평을 주 최고 그 좋은 자리에.
그걸 주어서 거기에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2회 졸업생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를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 43편 이 기자는 결론적으로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일해 주셨고 미래도 일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얻게 되어졌다면 무엇이 우리가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여러분 세상의 것이 지켜지지 않는 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고 가까이 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은사들이 있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축복의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고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멀리 여러분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평생 찬양해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인의 이 감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축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더 죄를 짓고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결코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오늘까지 먹고 있고 마시고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84시간 동안 중환자들이 그 산소 공급을 받는데 이 $960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84시간 동안 $960는 거의 100만 원입니다. 중환자실에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산소 공급을 받으면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산소, 하나님 주신 산소를 마음껏 마시고 있잖아요. 100만 원 달라면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 나빠할 것입니까? 늘 산소를 통해서 호흡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전기값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기값 내고 하는데 여러분 집도 전기값 내는데 여러분 햇빛을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햇빛이 없으면 전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해요. 비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 비는 완전히 이거는 얼마나 소리가 큰지 겁이 날 정도로 한번 이 비가 내리면은 엄청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늘에 물이 많은지 이 쏟아는데 근데 그 물이 없으면 또 못 씻는 거예요. 여름에 못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비를 짱대비 같은 비를 내려주어서 씻게 하고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웬 짐승들은 밤에 그렇게 많이 우는지 제가 이 보니까 뭐 우리는 옛날 시골의 개구리 정도에 그렇게 시끄럽다 했는데 거기는 밤에 뱀도 울고 뭐 새도 잠도 안 자고 우는 거예요. 개구리도 울고 그런데 그게 정말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밤에 소리도 크고 참 뭐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참 이 은혜가 얼마 여러분 허리 한번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오늘 걸어서 이렇게 나온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이 거기에다 구원의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참 이 인도네시아는 기본이 예배가 2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이 뭐 벌써 이러다 끝나본 시간 끝나. 제가 이 서울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려서 자카르타에서 또 이 빠당까지 또 비행기를 타고 또 이제 그 배를 타고 13시간 해서 먼따와에 들어가는데 자고 들어갔는데 뭐 머리를 뒤숭숭하게 있더라는데 바로 졸업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뭐 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9시에 예배가 하는데 예배가 4시간 걸린 거예요. 참 진짜 길어도 너무 길다. 제가 시험 될 뻔했습니다. 제가 또 이 더운 가운을 입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름 가운이 아니고 겨울 가운이 장로님 겨울 가운을 입고 그 가운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모자 쓰라고 저는 박사도 아닌데 이 졸업식에 모자를 쓰라 해갖고 정말 설교하고 4시간 동안 있는데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마침 뭐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한테 매일 이리 오기를 뭐 북한 선교에 1시간 반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죽다 살았다는데 그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인도네시아 보내야 돼. 그건 아무것도.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 생각 속에 탁 스쳐가는 생각이 예배는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줄 때 딱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 제 머리에 살아있구나. 그 죽기로 결심하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데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들 40명을 작정을 했다는데 60명이 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너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고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시간마다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과음을 치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또 맑은 하늘을 주시고 또 좋은 비도 주시고 음식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다 뭐 축복이에요. 감사하니까 뭐 이 다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죽으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참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먹을 때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장미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한 가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버릴 것이 안 되는 축복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늘 찬양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큼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염려해도 안 돼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또 감사는 이 겸손한 감사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 이게 귀한 게 변함없는 감사. 참 이게 중요하죠.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축복을 받았을 때 더 겸손합니다. 왜 은혜를 주십니까? 더 낮아지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고, 봐라, 내가 더 크지 않느냐? 너는 더 작지 않느냐?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벼가 익으면 고개를 더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시끄럽고 자기 드러내고는 내용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뭐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다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 때문입니다. 아마도 9명의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이 자만심을 가졌을 것이에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겠지. 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겠지. 이렇게 믿고 감사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것은 시급도 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순종도 은혜적 순종인 거예요. 말씀에 주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은혜니까 더 깊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한다. 참 이게 멋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진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겸손입니다. 더 찬양합니다. 더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감사에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그 감사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감사로 나온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믿음이. 이건 개인적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가 또 더 깊어졌습니다. 이 감사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방인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나온 믿음 때문에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로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감사하면 주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져서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범위가 또 더 넓어졌습니다. 육신의 치유를 받은 사마리아인이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그 축복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축복의 범위가 좁아지지만 감사하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너무 감사하고 기도가 느껴져서 감사했고 또 어떻게 열방에 인도네시아까지 오게 돼서 감사하고 참 그 먼따와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 최고 싼 좌석 이코노미 이 클래스 그 타고 갔는데 갑자기 성모님이 또 불러서 저보고 집사람하고 앞자리에 오라고 비즈니스석으로. 여러분들 일 아니니까 뭐 별로 이 저녁에 차를 타고 올라가서
지쳐 있는 가운데 주일날 그날 또 이 남편 초청 일까지 마치고 올라가는데 주님께서는 최고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너무 찬양이 되고 감사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더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저희들이 가서 참 도전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욥은 여러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이다. 여러분 알몸으로 왔죠. 그래서 받았죠. 여러분 다시 거두어 간데도 그것은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도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미리 감사하세요. 아픔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십시오. 축복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감격이 있는 감사, 큰 소리로 외치며 왔다. 이게 감격이 있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감격이 있는 감사, 이 눈물이 있는 감사, 이런 감사는 우리의 축복의 지경을 더 넓혀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